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징벌하시려고도 아니고 또한 우리를 책망하시려고도 아닌 축복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부르신 줄을 믿어요. 즉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할까?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어떠하고 어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의 인생을 옮길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옮기시는 우리의 이 존재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11월 기도 축제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나아가고 노래하라. 주여 우리로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고 나아가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 낮에는 은혜로 또한 밤에는 진리로 밝혀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요. 이번 주는 우리가 구할 때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만족을 놓고 우리는 기도할 예정이에요. 만족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무엇이든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드시든지 무슨 일을 만나고 누구와 함께 있든지 말이요. 여러분 만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여러분 저는요 함께 만족하게 하셨도다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구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과 구함을 외면치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된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 40절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멘. 즉 이집트를 떠나온 이스라엘,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었던 이스라엘,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미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기에 거꾸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위험이고 모든 것이 모험이었던 죽을 상황이었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부르짖고 구할 때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며 공급하심으로 허락되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만 산다는 것, 아니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조차 모든 것이 위험이고 또한 두려움이고 또한 문제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의 능력 밖의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그 까닭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만나는 세상, 만나는 자연, 그래서 이집트에서 몇 년간 있었다고 그랬죠? 430년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곳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사실.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 이스라엘의 장로라 할지라도 과거 아브라함의 때를 기억하고 이삭의 때를 기억하고 야곱의 때를 기억하고 그 살던 땅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왔다 한들 그들이 보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다 무섭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낯섭니다. 될까 싶고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현실이 그들의 인생이고 환경이고 그 오늘날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일 때 하나님은 무엇 하세요? 오늘 그들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들을 채워주신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을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의 세상에 또한 이 환경과 현실에 두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떻게 할까 싶은 일이 있고 내 능력을 벗어난 그러한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구하며 그 만족하게 하심에 당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구함, 하나님 앞에 구함과 응답하심 가운데
같은 구함이라도 또 그래서 어차피 같은 결실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체험한 바 과정이 어떨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어차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배우기까지 누군가는 그 길을 꽃길로 걸어요. 아무리 광야의 그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공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근심해요. 날마다 두려워요. 날마다 괴로워요. 날마다 그 마음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진 것과 같은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이유,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곧 어차피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셨을 때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의 불구덩이와 같은 근심과 번민과 고민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5편 40절에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라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만나를 구하고 매출하기를 구할 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주변에는 없고 앞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께 하늘의 양식이라고 일컬어졌던 만나를 받기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같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 광야로 들어와서 배고픔에 굶주림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식량의 떨어짐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집트 땅에서 그 고기 삶는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 옛날이 좋았지 정말 그때가 좋았지 하며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는 그렇게 굶주리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 고기도 못 먹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그때의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괜히 여기 와서 고생한다. 너희가 곧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여기로 괜히 이끌었다. 곧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그들을 통해 사용하시며 그들을 사용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끌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셔요.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실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죽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받는가? 오늘 그것이 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원망과 또한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는가? 아니면 소망과 주님이 주시리라 하시는 믿음으로 받는가?
어차피 있는 오늘 이 땅 이 현실, 그 광야라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을 여시기까지 하는 그 역사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후회하거나, 그래서 오늘 나에게 있었던 모든 역사를 부정하거나, 그러므로 오늘 이 현실이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을 혹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참 안타까운 모습은 그들이 매출하기를 얻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민수기 1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기록되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 무엇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길 고기 먹게 하라고 원망합니다. 그들이 다시 슬퍼합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하였던, 지난주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죠? 외국인들도 있었다고. 외국인들이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에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먹었던 부추, 참외, 메론, 이것들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 맛있는 음식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기억나며 그것을 불평하기 시작하였더니 주변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듣고 부안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제는 갈 힘이 다 떨어져. 우리가 보는 것에 무엇밖에 없대요? 만나밖에 없대요. 바로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줄여 죽게 되었다고, 밥 못 먹게 되었다고, 살 수가 없게 되었다고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며 죽기를 바라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니까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 내가 누리던 것을 누릴 수 없다라고 그들이 그 삶의 비참한 비통함과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역시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무엇하십니까? 매출하기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들이 간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주시기까지 어떻게 주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들이 받습니까? 비통과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그들이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이것은 그저 부르짖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오늘 그 말씀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이 왜 때로 너무나 힘겹고 괴롭기만 한지에 대한 그 이유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차피 받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우리가 더 나은 지경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내어 주실 때, 누군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 기쁨의 길, 환희의 길로 걸어가는 반면, 누구는 마치 이스라엘처럼 죽지 못해 끌려가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마다, 상황마다, 어려움마다, 사람의 그 심리적인 그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무엇합니까? 원망하고요, 죽기를 바라고요, 슬퍼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세요. 과연 나는 어떤 구함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역사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신앙인의 태도로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그 깊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를 이끄실 때 마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 이집트의 종되었던 차라리 그 생활이 좋았다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후회할 이유와 근거 삼아서 오늘 우리가 힘이 없고 수가 적고 혹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기를 바라고 슬퍼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로서 감히 보일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정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원망과 슬픔으로 구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은 전에 있던 기적까지도 모두 있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돼요. 내가 무엇을 바랄 때 그것이 설사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을 슬픔으로 원망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셨던 모든 기적이 잊혀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원해요.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을 때, 원망이 있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떠오릅니까? 슬픔과 원망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소중히 여겨지시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도리어 소중히 여겨질 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회복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주실 것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 원망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하여서 오늘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할 때, 민수기 11장 4절은 이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도 자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하였다고요. 즉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들면, 탐욕이 들면, 내 인생에, 나의 삶에, 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대한, 오늘 그 일에 대한 감사 대신에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시작할 때로부터 감사가 사라집니다. 원망과 슬픔이 자라납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그러한 아픔이, 어려움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들, 특별히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때,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것이 더 두드러졌다고는 하지만 이전부터 있었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옥과 가도 같이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는 마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며,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집트를 대면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종살이에서 벗어날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곳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문제가 항상 함께 있다 보니 하나님이 곧 문제처럼 보이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이에 그러니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떠나는 것이 인생의 제일의 목표가 되는 그러한 옛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즉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어 왔던 신앙인들의 안타까운 모습, 정말로 사단이 오늘 그래서 오늘 사자와 같이 그 믿는 자의 믿음과 영혼을 삼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여러분 탐욕이 들게 됩니다. 감사를 잊게 됩니다. 원망과 슬픔이 있게 됩니다. 그것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의 문제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소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해요? 그래요. 하나님 떠나면 영광이 없고 하나님 영광을 떠나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패턴을 봐요. 철저하게 무너진 인생 가운데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뜻에 내가 감격함으로 이전에 잃었던, 사실 잊지만 않았으면 되었던 무엇을 잃어요? 다시 되찾습니까? 감격을 되찾고 감사를 되찾고 믿음을 되찾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리라 하시던 것을 주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어차피 주시는 하나님, 어차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능력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 이 길이 정말 지옥과도 같이 될 수도 있고 천국과도 같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왜 지옥과도 같을까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상황과 문제 탓이 아닌 내 영적인 태도의 탓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내가 이 세상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사는가?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셨도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언제나 우리의 만족되시는 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만족함을 회복하고 언제나 이 만족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도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구할 때마다 주시기를, 불평해도 주시고 원망해도 주시고 슬퍼해도 주시고 죽기를 바라도 주셨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께 기쁘게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소망으로 구하고 말씀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받을 하나님의 은혜, 어차피 우리 가운데 주어질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힘겹지 아니하며 설레이며 소망이 되며 능력이 되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애초에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요, 바다를 가르신 것이 하나님이요, 이집트를 다시 보지 않아도 되리라 하신 역사가 하나님께 있을 때 눈앞에 보이는 광야가 무슨 문제입니까? 눈앞에 이후 장차 우리가 만날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이집트 떠나왔더니 눈앞에 있게 됐던 그 여리고 성의 그 가나안 민족의 그 커다람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이겨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심하며 원망하며 내 안에 든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되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과거나 쇠상하며 그리워하며 과거 이전에 그 어그러졌고 정상적이지 못했던 그 모습이라도 지금 이것보다 낫다고 하는 착각으로서 과거로 계속해서 되돌아가고 회귀하여 이전에 그 아팠던 괴로웠던 문제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나아가라. 뭐라고요? 나아가라. 주님을 만나고 나아가고 노래하라.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아가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함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이유를 깨달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구함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이유는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무엇일까요? 바로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 눈앞에 보이는 만나 혹은 눈앞에 보이는 메추라기 혹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렸던 이집트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것이 아니라 그것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 즉 사람이 사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줄이게도 하시게도 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알지도 못하며 그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시기까지 하심으로써,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 만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어떤 생각을 품든지, 어떤 마음을 먹든지, 어떤 욕심을 부르든지,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또한 인생의 육체적인 그런 상황적인 상태가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함께하느냐가 중요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너희는 끌려오겠느냐? 아니면 동행하겠느냐? 돌아가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지름길로, 첩경으로, 제 길로 올 곳이 가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때 시편 105편 11절에서 27절, 제가 주보에도 적어 놓았고 또한 성경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취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수가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너무 적어서, 그래서 그들이 항상 쫓겨다니며 유리하였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어 이길 수 없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었기에 하나님은 무엇 하세요? 한 사람 요셉을 준비하시기를. 요셉은 어떠합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기까지 합니다.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감옥에도 갇힙니다. 죽을 위기를 겪다가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며 그를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인도해 내실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옵니다. 그곳에서 이집트의 호위를 받으며 강성하여집니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능하여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변덕 있게 하십니다. 괴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내가 이곳에서 나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십니다. 즉 오늘 우리의 인간의 생각에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에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고통이고 문제이고 아픔이고 또한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여러분 시편 105편의 말씀은 무엇을 기록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이전이 좋은 것 같아요. 뭐 한마음교회로 치면 예전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이 좋고 지금이 더 나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좋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와 또한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정상의 회복의 역사예요.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정상의 정상화. 오늘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몸,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그 몸과 함께 자라나는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실 때 여러분 오늘 어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재정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탐욕만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만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여러분 씨름하지 않고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우리 다시 한번 그들을 우리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우리가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도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두 눈에 보기에 오늘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혹은 형편이, 사람이 여러분 그래요. 어려울 수 있고 모자라 보일 수 있고 답답해 보일 수 있고 막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만족하게 하셨으니 탐욕이 아닌 말씀으로, 원망이 아닌 소망으로,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더욱 만족하게 되는 한마음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진 영적인 태도,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일들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와 같은 기적과 은혜를 두고 낙심할 이유가 무엇이고, 슬픔할 이유가 무엇이고, 원망할 이유가 무엇이고, 죽겠다 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이제 세상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다른 어떤 누구 무엇 앞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그 자신감, 자존감, 담대함, 당당함을, 그 기쁨과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아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구원의 그 이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 그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탐욕에 빠질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차피 주실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제 기쁨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이 아닌, 욕심이 아닌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옥과 같이 여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주님의 날개끈과 같이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당사자된 우리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현실에 힘겹고 어려워 과거가 좋은 것 같은 그 사단의 착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지금의 좋음을 기억하며 지금의 회복을 믿으며 지금의 역사를, 지금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차 우리를 인도하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뻗어가는 우리 한마음교회와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